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구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들은 소리와 행동으로 이 감정을 나타내게 되죠. 소리와 행동으로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 방법이 비교적 굉장히 단순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미소를 짓거나 입을 삐죽거린다거나 화를 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자연스러운 이런 감정 표현들이 마음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울면 어른들은 뚝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그치라고 하면서 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게다가 사내 아이가 울면 남자가 울면 대장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울지 말아야 함을 더욱더 예전에는 강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남자라고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서 대장부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이 눈물 속에는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감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헤어졌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웃음보다는 눈물로 그 반가움을 표현하기도 하죠. 또한 속이 상할 때도 울고 몸이 아플 때도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흘리는 눈물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런 책망 앞에서 소리 높여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봤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죄와 타협하면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 사자는 책망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난을 헐어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백성들이 지키기로 했던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과는 약속도 하지 말고 계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진멸해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익히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같이 살기에도 뭐 나쁘지도 않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아무리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조금 과한 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몰아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몇 구절들이 나옵니다. 1장 27절에 쫓아내지 못하매, 28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1절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주목해 봐야 될 구절들이 있어요. 21절에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기는 했는데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냥 어느 정도만 순종을 한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남겨진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젖먹이 같은 갓난 아이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야 뭐 죄를 지은 대가로 그렇게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뭐 우상 숭배를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의 대상에 넣어야 되는 것은 조금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사랑의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진노의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스라엘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만큼 좋은 땅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물이 없는 그런 광야나 골짜기에 비해서는 좋은 땅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국이 더 기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것은 이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자,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즉 가나안은 천국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이 구석구석 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명령,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이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의 씨앗을 남겨두면 곰팡이 같이 어느새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현대에는 과학과 의학 그리고 모든 환경이 우리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고 미련한 사람이야. 자기 주관도 없고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믿어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믿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적당히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보고 믿고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그랬어요.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듣지 않고 적당히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지 않고 진멸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싫어하셨어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들리고 우리의 전심을 쏟을 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좋고 바울도 좋고 아세라도 좋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신앙이 우상숭배와 혼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이리저리 재보게 되는 거죠.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믿어야 되죠.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바보스럽게 믿는 것처럼 보여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죠. 자,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복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70년대부터 한 90년대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죠. 한국교회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평안함으로 누린 다음에 그 이후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그때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모든 게 잘 됐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이 정도 순종하고 충성했으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경험을 조금 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들어서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뭐 잠시 동안은 뭐 죄의 유익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은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 사람.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릴 만한 그런 감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이 마음속에서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평생토록 지속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생활을 즐기고 싶고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옛사람의 그런 속성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히 우리의 심정이에요. 옛사람의 죄성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지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만 당장 눈앞에 가나안의 그런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하지만 더 솔직한 마음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자유분방한 생활들이 좋아 보였고요. 자, 우리도 저런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풍속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문화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제 구덩이는 얕지만 거기 한번 빠지면 밖으로 나올 생각을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들을 끊고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살게 되고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상 어쩔 수 없다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물론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열거하면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면서 회개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현상이죠. 초대교회 시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청중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청중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이게 말씀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고요. 후회가 나와야 되고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한번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울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단지 지금의 고난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임시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고비가 지나간 후에 다시 가나안 주민과 결혼을 하고요. 그들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그 괴로움이 없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신앙은 결단입니다. 눈물만 흘리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회개의 결단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굳은 약속이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자꾸 딴 데 한눈을 팔아요?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지워야 되는 겁니다. 제발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깝다고 숨겨두지도 말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물으셨을 때 부끄럽게 숨거나 아무 얘기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큰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하기 힘듦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34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크기복의 모든 친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각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아버지 넘어뜨릴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큰기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의 교회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